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증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지난주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지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공회에 넘길 것이다. 너희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전도자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자는 이런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권능을 받지 못한 걸 보니까 나는 전도의 사명이 없나 보다 하고 전도를 피하는 분들이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하게 되어지면 능력이라고 하게 되어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 낫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겠어요? 아니면 핍박을 받겠어요? 환대를 받겠지요. 왜냐하면 가는 곳들마다 병자도 낫고 귀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저희 교회 부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제가 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분이랄지 아니면 병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분 한 명만 제가 눈뜨게 하면 여기 대박 납니다. 그냥 다음 주부터 그냥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이 뭐 계단으로 쫙 앉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권대우 목사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능력 하나, 권능, 신유의 근사 한번 주시면 그분들 교회에 부흥하는 것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하시더라.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건축한다고 애달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 한 번만 딱 저기 주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희 그냥 저 LH 빌딩 바로 삽니다. 근데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전도자가 아닌가? 그런 능력이 안 받으면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능력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근데 여기 권능은 영적인 능력, 영권을 이야기해요. 영권. 영권은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근데 때때로 영권은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모두에게 주신, 전도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바로 영권이에요. 영권. 그 영권이 어떤 분에 드러나는 분이 있는가, 어떤 분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뱀같이 교활할 수도 있습니다. 간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뱀은 들짐승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간교하다.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뱀처럼 교활하고 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뱀처럼의 지혜와 뱀처럼 간교함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 오는 땅의 지혜, 사단의 지혜, 뱀의 간교한 교활함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지혜, 바로 뱀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지혜, 뱀의 간교함, 교활함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어봐. 3장 1절이 아니고 4절 5절인가? 네, 같이 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라고 거짓말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거짓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뱀의 교활함, 간교함, 수단을 위해서 방법 정도 얼마나 거짓과 속이는 것 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이 바로 뱀의 교활함이요 간교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듯이 땅의 지혜는 특징이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이제 뱀의 교활함, 간교함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그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지. 하늘의 지혜는 그 안에 순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순결.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바로 이 뱀의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바로 순결함이 있는 그 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 같이 있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는 거짓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교활함, 간교함과 뱀의 지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는 뭐냐면 거짓과 순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순결한 것, 이것은 바로 뱀의 지혜가 되어지지만 거짓 가운데 하는 것, 그건 뱀의 교활함, 간교함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록 순결하라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뱀처럼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전도 현장에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여기서 이 동네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피해라. 다른 동네로 가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전도 현장에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논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논쟁에서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겼지만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지혜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뱀의 지혜란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뱀의 지혜가 되어져요. 뱀은 앞에 돌이 있으면 내가 이 돌 깨버려야 되겠다, 이거 돌 부숴버리고 내가 이걸 지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돌이 있으면 돌을 비껴서 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잘라버리고 내가 나무를 잘라버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나무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듯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라 말씀하신 그 지혜는 세상과 함께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싸우지 아니하면 논쟁하지 아니하면서 이기는 법,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마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물러나면 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뱀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거예요. 나서야 될 때는 나설 줄 알고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부딪혀서 내가 이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피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행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나서야 될 때는 나섰지만 숨어야 될 때는 숨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논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논쟁하지도 않고 내가 손만을 낫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논쟁하지도 않고 뭐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을 그냥 그걸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일 걸 아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비겁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지금 부딪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숨는 거예요. 잠시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 당당히 드러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 병정들이 이제 횃불과 그다음에 이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어졌어요. 막 몰려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내 제자들은 너 용납하라.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때는 예수님이 숨으실 때가 아니에요. 나서실 때예요. 나서실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뱀의 지혜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내가 물러날 때와 내가 일해야 될 때를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서론적으로 13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요. 같이 있죠.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뭘로 분별하느냐? 그것은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온유함이 있으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지만 그 지혜의 온유함이 없으면 그것은 땅의 지혜, 뱀의 교활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의에 대한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잡으면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 할 때 온유함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나약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은 이제 절제된 힘입니다. 집중된 힘.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내가 힘을 써야 될 때와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써야 될 때는 내 모든 걸 다 힘을 쓰지만 내가 힘을 써서는 안 될 때는 그냥 내 어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을 쓰지 않는 거,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지혜가 온유한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이때 나서야 될 때인가 물러날 때인가를 알고 나서야 될 때는 당당히 나서지만 물러날 때는 어떠한 자존심 상하다 할지라도 물러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딱 거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에 한번 걸리게 되어지면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도 안 보입니다. 권위자도 안 보여요. 윤리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딱 잡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은 내 의예요. 내 의. 내 의지예요.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 나를 누가 건들게 되어지면 그거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과의 차이는 뭐냐? 자존심은 나예요. 나. 내 상처, 나를 건드는 것, 이것이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자존감인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떠한 손해와 내가 어떠한 상처와 내 심령 어떻게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있게 되어지면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서야 될 때인가, 내가 숨어야 될 때인가, 내가 힘을 써야 될 때인가,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으면. 그런데 자존감이 없이 자존심만 있게 되어지면 내가 나서야 될 때인가 물러날 때인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자존심만 상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뱀의 지혜, 뱀과 지혜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설령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한 거라면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이받고 무조건 이제 바위라도 깨트리고 가는 것이 남자다움이 아니라, 남자다움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뱀같이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뱀은 부드럽고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실크가 강한 거예요. 부드럽지만요 강합니다. 그게 강한 것이지 똑 부러지는 게 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사단에게 이 자존심에 딱 걸려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온유함이 없이 그냥 혈기가 살아있어요. 혈기가.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일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 이건 자존심인가 자존감인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로운 건 뭔가? 그 지혜 안에 순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같이 교활한 것, 간교한 건 뭔가? 그 지혜에 순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뭐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이것이 청결이에요. 성결이에요. 성결과 정신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그거 하는데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딪히지 말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했더니 직장과 다 타협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이제 뭐 술자리 뭐 이런 데 이제 자리 가자니까 직장 상사 부딪히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뱀같이 지혜로운 게 뱀같이 간교하는 게 교활한 거예요. 반드시 뱀같이 지혜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 찾는 사람이 많아요. 뱀같이 지혜롭든지 비둘기같이 순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조화를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지요. 다니엘 1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종이 되어져요. 종. 남집의 종.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몇몇 명석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들 인재 양성소, 인재 훈련 학교에 그들을 이제 이렇게 발탁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고기,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레벨을 그렇게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팔려가야 당연한 건데 왕궁에서 그것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결단해요. 나는 결단코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뜻을 정합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섞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이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고기나 진미, 음식들은 전부가 다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건 같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상 앞에 절했다가 이 남녀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포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는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을 지켜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무조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식해버리고 배째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제안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청하오니 당시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한테 요구했어요. 우리는 왕의 음식 안 먹고 채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에 목숨이 걸린 거예요. 지금 이들을 잘해서 이제 왕 앞에 인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 헬스카가 이러면 환관장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고기를 먹고 우리는 채식만 먹고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리고 열흘 후에 누구의 얼굴을 윤택하게 봅시다. 봤더니 열흘 후에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란 말이에요.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이 청소년이 감히 왕의 환관장, 왕의 내시장이잖아요. 최고의 권세 있는 그 앞에서 어떻게 거부해요? 지금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집에서 엄마 나 밥 안 먹을래요. 나 오늘부터 그냥 채식만 먹을래.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환관장이 거부하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다시 어디요?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그렇게 나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함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믿고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데요, 삶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뱀처럼 교활하든지 비둘기처럼 순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뱀처럼 교활하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고 그걸 잘 승리하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에이 나 잡수시오, 난 바보입니다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조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뱀처럼 이제 지혜롭게 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 눈에 뻔히 보이게 손해가 보이는 거예요. 손해가 보여요. 이거 선택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고 면서도. 그게 누구냐? 이삭이죠. 이삭.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고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어져요. 우물을 봤더니 우물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 와서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거, 우리 땅.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싸울 수 있어요. 내가 파지 않느냐? 내 거 아니냐? 그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물 하나 그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물 하나, 그 흔한 물 하나 양보하기 그게 무엇이 어렵나?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광야에서 물 하나는 지금의 기업체 하나예요. 우물 하나만 있으면 부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순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우물이라는 걸 포기했지만 하나님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또 팝니다. 아니야 나랄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또 거기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 와서 또 어떻게 하는? 빼앗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뭘 믿어요? 환경이, 어디 환경에 의해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물이 안 나올 거예요. 물이 나오게 할 거라고 믿고 그가 또 어떻게 양보하고 또 가서 또 팝니다.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교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남들 보면 바보예요. 저렇게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환경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걸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대나무는 숙일지언정 꺾이진 않아요. 온유함이 그것입니다. 물러날지언정 꺾이지 않아요. 죄와 타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나무가
숙일지언정 꺾이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속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매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듭이. 비어있고 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숙이긴 하지만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대나무처럼 우리 속도 비어야 돼. 그러면 속창할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요. 속이 빈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없고 내 자존심과 모든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 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날 좀 건드려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의와 내 의지와 내 자신이 가득 차게 있으면 좀만 건드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자기를 일평생 멍해가 되어져. 그 자존심 때문에 이제 믿음 안에 자유함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대나무가 숙이지만 꺾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듭. 그냥 이것이 대나무가 매듭 없이 쭉 자라게 되어지면요 꺾여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매듭이 있는 거예요. 매듭. 이 매듭은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간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매듭들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매듭이 없이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아니에요. 매듭이 많아야 견고해지고 꺾이지 않는, 생각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리기처럼 순간한 건 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결의 영, 순결하신 성령이 계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리기처럼 순결하겠다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분이 오늘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다니엘을 들어서 다니엘을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건교 모든 성도님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할렐루야, 비유진 순결 할렐루야, 아자 뱀처럼 지혜롭자,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뱀처럼 지혜롭자,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할렐루야. 뱀처럼 교활하면 안 됩니다. 간교하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워. 다시 말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같은 세상, 저 환난과 빗발 많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권입니다. 영적인 권능 있는 사람은 외로 내강이에요. 왼쪽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이 있는, 섞이지 않는 깨끗함이 있는, 그게 순결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권, 외부적인 능력은 없어 할지라도 내 안에 영권이 있어서 어떤 것들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비둘기가 순결하게 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너희들같이 시놓고 이들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시나니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뱀처럼 간교하든지 아니면 비둘기와 곰처럼 밀어나든지 두 가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뱀처럼 이제 지혜로울 수 있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타협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는 저희를 열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영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권으로 외부로는 약한 것 같습니다. 보편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강한 영권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기를 지켜가며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승려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우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성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때가 오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양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이신 능력과 힘 가운데, 영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영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나온 주의 백성,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를 가져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유치주를 하여 나왔습니다. 노선자 싸우니 하나님 치료 능선을 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병원에 계시거나 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다시 오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길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우리 이전할까요? 날마다 주님에게 날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 머리 숙여 드리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